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44년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너무도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때를 작전명 뭐라고 말하면 D-Day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결정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Day, 지금도 우리가 이제 어떤 임박한 날이 되면 D-Day 며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래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D-Day.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2차 대전이 종식되었느냐? 종식은 안 됐어요.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군들이 그 상륙작전을 통해서 자기들 질 것 같으니까 저항이 훨씬 더 격렬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연합군이 계속 밀고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베를린은 함락하게 돼요.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V-Day라고 해요. 뭐냐면 빅토리데이라고 해서 승리의 날이라고 해요. 그 D-Day와 V-Day가 있는데 그 신학자들 가운데에 독일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이 기독교 국가거든요.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알다시피. 종교개혁도 독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수님들, 제가 신학교 나올 때 교수님들인데 유학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있고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있는데 신학계 쪽에서는 독일 유학을 이걸로 쳐줍니다. 미국보다. 미국은 좀 덜 쳐주고 독일을 쳐줘요. 왜냐하면 독일 쪽에 신학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학을 연구하다가 비유를 하는데 주로 어떤 비유를 하냐면 이 두 사건 가지고 비유를 해요. D-Day와 V-Day를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초림 있죠.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초림의 사건을 D-Day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그 결정의 날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내 인생은 이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로 내가 속해 있는 거야. 결정돼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 모든 사건이 결정적으로 끝나려면 V-Day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재림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서야 모든 게 끝나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을 때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D-Day가 끝나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거예요. 현실이 바로 그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항이 거세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를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의 저항이 거세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실을 살다 우리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고난이 늘 닥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죄를 일쳐.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정죄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현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건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할지라도 D-Day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다. 이거는 기정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현실을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죄도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중요한 건 늘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승리의 날을 소망해라. 예수님이 내가 살아 사는 일 동안 이 땅에 오시면 재림이 오시면 끝나는 거지만 재림이 오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가면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뭐냐면 항상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이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제부터. 자, 고난과 영광, 나는 이제 영광이라고 들어갈 것인데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자, 성경을 볼까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두 단어를 썼어요. 첫 번째 뭘 썼습니까? 고난. 고난을 썼어요. 두 번째는 뭘 썼어요? 영광. 두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자, 결론이 뭐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잘해야 영광에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뭐냐? 너희들은 분명히 영화로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거야. 확실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이제부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탄식이에요. 탄식. 고난이 닥치면 사람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 탄식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서 탄식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 탄식이 어떻게 변하여 우리가 영화로운 자리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 탄식이 나와요. 뭡니까? 자연, 우리가 보는 나무, 우리가 보는 자연들 있잖아요. 그 자연,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이 먼저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고난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탄식하는데 사람의 탄식을 얘기하지 않고 먼저 피조물들의 탄식을 얘기한다. 피조물들은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자연들 보면, 우리가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산과 들로 나가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가면 그렇게 물빛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건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연도 지금 탄식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20절 이하, 20절, 21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보세요. 이상한 단어들이 나와. 피조물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요? 허무함. 허무란 단어가 나와요. 또 뭐가 나옵니까?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나오고 썩어짐. 또 뭐가 나와요? 종노릇. 이런 들이 나와. 22절은 뭐가 나와요? 피조물이 뭐예요? 탄식.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도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부분을, 로마서 이 8장 부분을 일본의 저명한 우찌무라 간저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걸 강의를 했어요. 너무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천연의 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하지만 그 미는 겨우 표면으로 그친다. 이면으로 들어가면 자연은 미가 아니라 추위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의 야산에 백합화가 피기를 다투는 양상은 아름답지만 촌충과 벌레가 끼는 모습은 얼마나 살벌하고 폐괴인가. 시인의 마음은 이것을 보며 공포에 떨고 찬미의 노래는 끊겨버리리라.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 먹으려고 하며 벌레는 서로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가?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를 노리는 다른 새가 있다. 꾀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해도 뱀은 그 둥지에 침입하여 알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매는 그 새끼와 그 어미새를 엿보며 둥지 속에 단란함을 깨뜨리고 있지 아니한가? 여름의 숲은 결코 에덴의 동산은 아니다. 수중에서도 마찬가지다. 연못에 몇 마리의 기성장어가 있으면 다른 어류들은 복부에 구멍이 뚫리고 피를 빨리 우고 쓰러져 그 자취를 끊기에 이르는다. 그들의 삶을 두려워하면 아주 심각하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희롱하는 모습, 쪽제비가 닭을 습격하는 모습은 무정하기 그지없고 잔인하기 짝이 없다. 꽃피는 벚꽃은 아름답지만 그 새 잎을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마저 소름 끼치고 소를 먹는 천 귀뚜라미며 별을 말라 죽게 하는 비유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나는 슬프다. 나는 아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인자여 나를 빨리 구원하라. 너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주별의 간조가 이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자연은 겉으로 볼 때 아름답다. 이거.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엊그저께 예배가 이렇게 끝난 뒤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는 집에 있으니까 밤에 애들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글의 법칙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섬에 들어갔는데 잠깐 봤는데
코모도라고 대왕 아주 큰 동화뱀이 나오는데 사슴을 뜯어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슴을 넙죽대를 집어먹고 뜯어먹는 거야. 살아있는 애를.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징그러운지.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걸 재밌다고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 너무 혐오스러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보니까 매추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아름다워 보이죠? 아름답지 않아요. 들어가면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약한 놈 다 잡아먹혀. 곤충들 보면 조그매 보이잖아요.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서로를 죽입니까? 그 모습이 자연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지 않았으나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것도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음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이 피조물이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의 고대하는 피조물도 소망한다 이거 고대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말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양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영원롭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롭게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그걸 기다린대요. 자기들도 고통스러워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그들도 하나님을 고대하는데 인간은 왜 하나님을 안 고대하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연을 우리를 섬겨요. 자연이 있음으로 말하면 홍수가 예비가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나 부분적으로 섬겨요. 자연재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므로 이 자연재해가 없어지고 자연이 완벽하게 인간을 섬기려면 주님의 재림이 필요하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고통을 얘기하는데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고통받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누가 탄식합니까? 본문 2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두 번째 누가 탄식하느냐? 성도가 고통받고 탄식한다.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탄식하며 고통받는다.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누굽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복수를 사용해서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성령은 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복수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뭐냐? 구원받은 기쁨, 감사, 그리고 평안함, 이런 것들이 온다 이거.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할 줄로 믿어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서복에 불과하다. 이 축복은 서복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시는 축복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우리가 누리는 축복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그 와이프감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나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만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리브가를 만나서 선물을 줘요.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될 여자니까 선물을 주는데 귀걸이도 주고 팔걸이도 주고 보석도 주고 양도 주고 다 줘. 막 줘. 엄청나게 받아요, 선물을. 자, 그런데 선물을 받은 건 이제 그 리브가가 시집을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거하면서 받게 될 선물의 서복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받게 될 선물은 더 위대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자,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정탐을 12명이 하지 않습니까? 정탐을 하고 자기들의 증거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뭘 가져오니까 포도 열매도 가져오고 무화과 열매도 가져오고 막 가지고 왔는데 포도 열매가 그때 있단 말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야, 저 땅이 이렇게 비옥진 땅이구나.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들어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그 가지고 오는 열매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들어가 보면
그건 정말 이만큼이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축복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 감사, 평화, 그런 모든 것들은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받게 될 축복의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 지금 그렇게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축복들이 놀라운데 더 축복이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고난받고 있나 이거예요.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렵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바울이 30절을 먼저 얘기를 해요. 보면 3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거는 하나님 작정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플랜이야. 뭡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작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분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거예요. 의로워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워지는 게 신학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교리의 마지막 절정 부분이 영화론이에요. 영화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로워질 사람들이에요. 이걸 분명히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미 정해져 있는 노선이야 이거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는 노선 가운데 왜 이게 고통이 있고 왜 실패가 있고 왜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왜 넘어지냐는 거예요. 자, 그 답이 나와요. 29절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자꾸 고난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다. 사람이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해. 교만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난을 줄 때도 있다. 내 앞에 펼쳐지는 고난, 실패, 넘어짐은 내가 그걸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축복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한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은 내가 무너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23절을 또 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를 쏟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맨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이게 속량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속량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영혼은 속량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육체가 있잖아. 내 육체는 여기 살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몸의 육체는 속량이 안 된 거야 아직. 그러니까 내 몸의 육체는 죄로 자꾸 나가. 그래서 내 영혼은 안 된다고 외쳐. 부딪혀. 근데 육체가 더 세.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육체가 속량이 덜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죄질 수밖에 없고 내가 고난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이것 또한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니까 걱정 말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나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나와요. 자, 내가 반드시 영화로워질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고난 가운데 거해도 고난 너머에는 영화로움을 봐요. 그러니까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긴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라고 외우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고난 너머에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Hidden God. 숨어 계신 하나님.
시궁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기도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 이걸 연구하던 한 여유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이요, 이걸 기가 막히게 깨달아요. 그 깨달은 내용 가운데 그분이 수필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자, 동양 문화는 아기와 엄마가 같이 자잖아요. 서양 문화는 안 그렇잖아요. 아기들을 따로 방 주고 거기서 재우고 엄마 아빠는 따로 자잖아요. 그게 서양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따로 재우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근데 이 애가 엄마가 없으니까 불 꺼놓으면 깜깜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애가 맨날 울어. 엄마 어디 있어? 맨날 울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너한테 갈 수가 없어. 너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자립정신을 키워야 돼. 기다려. 근데 엄마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불현듯 깨달아진 거예요. 히든가. 내가 때로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거였구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숨어 계신 거였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계시나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외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외쳐도 때로는 참고 계셔요. 그러나 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참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니까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세 번째 탄식이 나와요. 누가 탄식하느냐? 이번에는 성령이 탄식해요. 성령. 자, 본문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도 탄식한대요. 성령님 자체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탄식해요? 피조물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탄식해요? 인간 때문에. 왜?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자꾸 멀어지니까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의 탄식은 비탄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 2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하는데 비탄이 아니에요. 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은 도우셔. 성령님은 돕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돕는 거야. 비탄이 아니라 얘야 잘못됐다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건 내게 도움을 주기 위해 탄식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돕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신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도하셔요. 안 믿어지십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잘나서? 내가 잘 살아서? No,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 신앙을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왜? 내 육체는 자꾸 죄로 나가.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그때 내 마음에 신앙적 양심이 충돌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나를 돕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이 나를 돕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돕는다는 말은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쓰인 원어가 뭔지 이거예요. 애가 길을 가다가 걸음마다 넘어지면 부모가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이때 쓰는 단어가 돕는다는 단어인데 이 여러 가지를 쓰거든요. 오늘 쓰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누가 짐을 들고 가. 무거워. 그러다가 지칠 때쯤 됐을 때 누가 옆에서 짐을 대신 들어줘요. 그걸 돕는다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칠 때 그분이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도와주신다. 내 짐을 들어주신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한문인데 지킬 보자를 써요. 보혜사. 은혜해. 스승사. 무슨 뜻이에요?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옆으로
보냄을 받은 분이 보혜사예요. 그분이 여러분 옆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D대에서 V대로 가는 현실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고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미 선포했어. 뭐라고 선포했어요? 너희들은 분명히 영화로운 데까지 올라갈 거야. 그런데 고난이 있어, 분명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대할지라.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소망이 나와요. 소망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정체가 뭐냐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는 것을 바라는 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다. 그러면 구원이 보여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총 간다는 게 총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요. 왜? 소망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소망을 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품어야 된다. 고난이 있어도 내가 넘어져도 소망을 품어야 된다. 하늘을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첫 번째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결론을 낸 거예요. 18절에 이미. 생각하건대는 원어의 뜻을 그대로 풀면 비교해 보건대, 계산해 보건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계산해 봤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 영화로워진다. 근데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떠날 것이냐? 내가 계산해 봤다 이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내가 손해다. 그러니까 나는 안 떠난다. 나는 소망을 품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소망은 누가 품을까요? 누가 소망을 품을까요? 믿는 사람이 품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끝까지 소망을 품지, 소망함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 믿음을 다른 말로 뭐래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마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래인데요.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예요. 우리나라 구전가 같은 거예요. 아니마민의 뜻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유대인들이 독가스실에 불러 축복을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갇혀 있을 때 노래를 불러요. 아니마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며 탈출할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동료가 죽어나가니까 노래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늦게 오시네요. 노래가 바꿔졌어요. 원망으로 바꿔졌어요. 그때 젊은 외과 의사 한 명이 같이 갇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았나 봐요. 이 사람은 그 노래를 거부합니다. 나는 아니마민을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께 탈출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 턱수염이 많잖아요. 턱수염을 깎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바닥에 있는 요만한 유리를 발견해서 매일매일 면도를 해요. 유리. 여러분, 그 좋은 면도기도요, 면도 크림 없이 면도를 하면 다 펴. 그러니까 매일 피가 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근데 조그만 유리로 면도 크림 없이 물 없이 면도를 매일매일 하니 새파하면서 피가 매달 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매일매일 면도를 하는 거예요. 왜 면도를 하냐면 나는 나갈 거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면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갔을 때 깔끔한 모습으로 나가겠다는 믿음으로. 근데 이제 독가스실로 데려가는데 늘 얘가 피가 흘러 얼굴에. 그러니까 이 독일 병사들이 이상해 보이는 거야, 정신세계가. 옆에 사람만 잡아가 자꾸. 이 사람은 끝까지 안 잡아갔어.
나중에 이제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오게 될 때 그 무리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니 마미 나는 끝까지 믿는다. 그러면 또 하나의 첨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하나님은 기다리면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너무 서두려서 믿음을 떠난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만 되면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어도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왜? 소망은 멀리 있잖아요. 끝까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니마민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또 결론을 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바울이 다 설명한 뒤에 마지막 또 총 결론을 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안다. 너도 알고 나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과 너희들 모두들은 잘 들어라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뭘까요?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화났던 일, 모든 것이 짬뽕이 된다는 걸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도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걸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